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15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금요 철야 기도회를 위해서 몸을 아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아끼려고 할 때마다 몸을 쓰게 하세요.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을 아끼려고 하면 목을 쓰게 하시고요. 몸을 아끼려고 하면 몸을 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껴야 됩니까? 그냥 쓰임 받는데도 놔둬야 됩니까? 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족쇄가 될지 오늘 설교 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랜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7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함께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지식을 의지한 빌립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설교 전에 이 인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 우리가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겠죠. 예, 지식을 의지한 빌립은 우리 역시도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목들만 우리가 봐도 대번에 우리는 이 제자의 긍정적인 어떠한 부분이나 또는 부정적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심 많은 도마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자, 그럼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 하면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의지한 빌립이에요. 자, 이렇게 지식을 의지한다, 지식을 의지했다, 이런 말은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안부정은 무엇이죠? 네, 다 부정입니까? 자, 반부정. 요즘 여러분들이 모여서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이 무언가 질문했을 때 우린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니까 지금 지식을 의지한 빌립이니까 지식 관련 질문했을 때 우리 이렇게 대답하자라고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반부정은 제가 안 써놔서. 네. 예, 그쵸. 지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지식 그 자체에 그러니까 똑똑한 것이 낫습니까? 멍청한 것이 낫습니까? 자, 그럼 똑똑한 걸 의지하는 게 낫습니까? 믿음을 의지하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은 지식이 없더라도 믿음이 있는 게 낫습니까? 기왕지사 지식이 있는 게 낫습니까? 기왕지사 방금 전에 지식이 없더라도 믿음이 있는 게 낫다면서요. 예, 맞아요. 지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기왕지사 지식이 있는 게 좀 더 나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기왕지사 지식이 좀 있어서 학교에서 학업도 좀 더 좋고 직장에서도 좀 더 인정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학교 학업이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들으셨죠? 좋습니다. 아유, 예, 압류, 예, 좋죠.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기왕지사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 맞아요. 지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은 이 잠언 2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중요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가 힘을 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인생의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도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 지식 있는 사람이 잘 인도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 지식 있는 자가 힘을 더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봤더니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 거의 대다수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부였어요.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수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즉 원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무식한 자라고 일컬음 받는 어부가 바로 주님의 대다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교육은 없지만 한 가지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교육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주님께서 지금 교육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교육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육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도들로 고백하실게요. 변화되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헛돼요. 왜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관심이 없고 나에게 포커스가 있는 자는 지금 이 교육 이수 과정을 헛되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이 시간들마다 지금 언어를 공부하고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가서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먼 타지에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가 날 보내서 어렵게 왔더니 내가 외롭다,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지 않는 친구와 부모가 어떤 마음과 어떤 노력으로 보냈는지를 알아서 내 마음이 비록 어렵더라도, 내 마음이 비록 외롭더라도 괴롭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와 그 결과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즉 구원받는 순간 나를 향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계획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교육시키고 계십니다. 맞아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교육을 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모호하게 끌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훈련시켜주고 계시고, 늘 항상 이끌어주고 계시고, 늘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계시며, 늘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의 지금 무엇을 깨길 원하시는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그 유학 가서 내 감정, 내 상태에 휩싸이느라 정작 그 유학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학 생활 가운데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되고 무엇을 획득해야 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는 자들처럼 우리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왔다, 지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염려 가운데 휩싸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직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 가운데 우당탕탕 실수도 많고 잘못도 저질렀죠.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부터 훈련받았다,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도들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원래부터 남달리 지식이 뛰어난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주인공인 사도 빌립인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사도 빌립. 이게 좀 중요해요. 빌립은 빌립인데 사도 빌립이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예, 분명 이 사도 빌립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상당히 잘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구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할 정도로 말씀을 이미 잘 알았던 자가 빌립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담전도 확연하게 지닌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빌립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충격적인 것은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또 다른 빌립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 빌립 집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빌립을 전도자 빌립 집사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늘 빌립 앞에 뭘 붙였다고요? 사도 빌립, 사도라는 호칭을 첨가하여 불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데포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사도 빌립과 빌립 집사와는 확연하게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금요철야 기도의 주인공인 사도 빌립, 이 사도 빌립은 갈릴리의 서쪽 해변에 위치한 조그만 어촌인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어디입니까? 와, 감사해요. 감격이네요. 나사렛이라 할 줄 알았는데 벳세다 출신 맞습니다. 야, 이런 거 좀 자랑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친구분들을 만나서 너희 빌립 교양이 어디야라고 하면은 몇 명이나 할까요? 네, 이런 건 좀 그쵸, 교만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헛되지 않게 보내고 있다. 요 정도는 하나 알 수 있죠. 벳세다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 뜻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 또 말타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빌립의 말 뜻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디식 이름이라고요? 그리스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의 이름을 자기 자손에게 지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후기예요. 말기입니다. 한창 개화의 물결이 있습니다. 사대부 집안에서 자기 아들을 야마모토라고 지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거 한 거예요. 갑자기 확 와닿으시죠? 그거 한 겁니다. 자, 사대부 집안에서 자기의 자녀를 나카무라나 야마모토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그 집안은 무엇을 중요시 여긴 겁니까? 일본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일본 문화라든지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빌립은 지금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거. 그렇게 그것을 부모로 받았다는 것은 그의 가정이 지금 유대 문화, 유대 전통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걸 뜻한다는 거죠. 그리스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인물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냐면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느 정도로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의 고향 벳세다 역시도 수세기 전에 이런 알렉산더의 지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마치 그리스 사람들처럼, 마치 헬라 사람들처럼 지식을 소중히 여겨요. 지식의 중요성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시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열심히 배우고 성장했던 인물이 빌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충만하면 자신이 가진 이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서는 것이 보통입니다.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경향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이 아주 보편적인 성향이요,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이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라는 것이죠. 즉, 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무엇을 신뢰하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맞는 말을 한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내 지식하고 내 계획하고 부딪힌다? 그거 안 듣습니다. 고백하실게요. 고집이 세다. 고집이 기가 막히게 세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림 역시 마찬가지의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즉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고집센 모습.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판단, 내 계획, 내 경험, 내 생각에 치우친 것입니다. 지식이 풍성했던 빌립은 행동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어요. 즉 아는 것은 많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행동으로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잘 옮기지 않아요. 계산하느라 하염없이 갑니다. 행동은 남이 알아서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뢰 똑똑한 척은 많이 하죠. 즉 말은 잘해요. 행동은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를 보면서도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알고는 있습니다. 행동이 소극적인 거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항상 이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과 함께 늘 빌립을 또 소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원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땐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 최소한 몰라도 야고보라든지 마테가 먼저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항상 그 다음 이름이 누구예요? 빌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빌립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친분이 있었고 친밀한 관계였어요. 자, 그래서 자기 친구들인 이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식에 충만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말한 조건을 갖춘 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즉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고백하실게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만들어야 되죠. 내 것으로 취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내 것으로 취하는데 세상적인 것이 내가 뭔가 희생할 부분이 존재해요. 세상적으로 내가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잠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은혜를 취하겠다. 솔직히 그 리스크가 누군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그 리스크는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겠죠. 은혜 갖지 못하게.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잠깐 보류하겠다. 야, 솔직히 마음은 2번이었는데 지금 1번을 들기에는 뭔가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는 직감적으로 알겠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님들은 다 1번에 손을 드시지만 뻔뻔들해라 안 든 분까지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떠냐, 알게 모르게 2번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결단하지 않아도 내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환경에 어려움 없이, 환경에 부딪힘 없이 그냥 은혜를 떡하니 내 품에 안겨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빌립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문제인 걸 압니다. 문제를 알게 하신 건 누구시죠?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셨네요. 하나님이시죠? 왜 알게 하셨을까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왜 알게 하셨을까요? 지적하라고? 해결하라고? 당연히 해결하라고 주신 거죠.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죠? 내가 싸우라고? 아니 내가 희생하라고? 그래서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문제인 걸 압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걸려요? 내가 또 희생할 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또 헌신할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를 아는 척합니까? 모른 척합니까? 슬그머니 덮는 거죠.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압니다. 해결하기를 원하고 은혜로 받기를 원해요. 필요로 여겨요. 근데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지 너무 잘 아니까 저절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서 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일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난 주님께 몸을 바쳐서 내 생명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레드카펫까지는 아니어도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자 1번 길은 여기 2번 길은 여기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앞에 문 여는 길에 가는 요 걸림돌 정도는 제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오늘날의 우리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빌립은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친구들이 믿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분에게 해결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친구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믿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알려줘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권면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그때서야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친히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진실로 빌립은 안드레와 시몬이 부름받은 다음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때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모른 척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을 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을 때 무엇으로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을 때 그때라도 아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빌립은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이 와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나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식에 있었을 때 몰랐습니다. 친구들의 변화를 봤을 때도 몰랐습니다. 내가 따라갔을 때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결단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멀거니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사를 보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내가 아멘으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이 아멘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허다한 이유들은 수만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로 하여금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시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청하셨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반걸음이나 나가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깨닫고 거기서 우리는 체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빌립은 분명히 늘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행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함이 없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니 삶의 변화란 것을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자 변화되어서 전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빌립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바로 즉시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이에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다시 금식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전 기도를 합니다. 사전 기도했을 때 딱 주어진 문장 하나가 있어요.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점화된 한 개의 횃불이 연쇄적으로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개의 횃불이죠.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불을 붙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점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여러 허다한 문제가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죠. 목표는 뚜렷합니다. 지금 먼저 누가 활활 타올라야 돼요? 내가 활활 타올라야 돼요. 뭐 아멘은 저만 해도 돼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길 바래요. 여러분들을 차갑게 만드는 여러 가지 허다한 요인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차가운 게 좋습니까? 뜨거운 게 좋습니까? 당연히 따뜻한 거요. 와, 여기 따뜻한 건 제가 안 써놨어요. 지금 여기에는 당연히 뜨거운 거요라고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써놨는데 예, 제가 순간 따뜻한 거 안 됩니다. 예, 따뜻한 거 안 됩니다. 따뜻해봤자 성냥불인데 성냥불이 어떻게 불을 붙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순적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아멘은 또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성냥 뿌릴 테니 당신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니시죠? 예, 내가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불을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불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불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봤을 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사가, 고백하실게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성적일 수 있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좀 더 무언가 나갔을 때 좋게 말하면 신중해서 주저하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조용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 성품일 수도 있고, 나서기를 원치 않는 성품일 수도 있으며, 사람을 상대해서 대화하는 것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일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빌리처럼 예수님을 위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내 삶이 항상 무엇으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 주고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권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권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은혜를 같이 주신다고 하셨고, 그거에 더해서 길 가는 길마다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전도자의 삶을 산다, 여기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세심하게 채워주십니다. 변화될 영혼도 예비하십니다. 근데 이 길이 내가 힘들든 기쁘든 다 나에게, 눈물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다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살이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괴롭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게 내가 상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사람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뜨거워지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불로 뜨거워져서 다른 여타의 걸림돌이나 올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지식에 매여서 행함이 없었던 빌립은 주저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접하고 나자 예수를 따라하는 그 발걸음 하나에 그는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어요. 그의 삶은 늘 항상 기적이었고, 그의 삶은 늘 항상 하나님의 상급이었으며, 그의 삶은 늘 항상 전도자로서의 삶을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복음을 증거한 빌립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 받으시면 그 은혜가 기준이 돼야 돼요. 은혜 받으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전파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보인다? 거짓 은혜입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정말 은혜 받았으면 걸림돌이 보여서는 안 돼요. 아, 나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아, 나 정말 이게 은혜가 아니구나. 지금 빌립과 같이 지식만 또 쌓아왔구나. 아, 내가 지금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또 하나 깨닫고 끝났구나. 우린 지난 주일날 이것을 뭐라 하시라고 했죠? 거짓 신앙이구나. 지금 거짓 은혜구나.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행동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세상과 사람의 기준, 나의 결심이 행동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행동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 이러한 성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처음부터 그냥 즉시로 늘 항상 뜨겁고 늘 항상 불꽃이 임하며 늘 항상 은혜가 충만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앞서 빌립은 성경 지식이 해박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빌립은 이미 알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그냥 술술술술 나올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행동 양식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구별된 자, 구별돼야 되겠죠. 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또 네, 성령을 따라 온전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 맞는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자기를,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지식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것은 다 정답을 얘기하지만 지금 뭐만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요? 행동 양식만 지금 피하고 있죠. 지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저 어느 영역에서 부인해야 됩니까? 어느 영역에서 희생해야 됩니까? 아니, 행동 양식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좀 더 우리 1차원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1차원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 가정에서 참아야.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장로님을 보지 않았어요. 전 지금 옆에 자녀도 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만 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죠. 참아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야, 기다렸다는 듯이 너는 참냐, 나는 죽고 있다. 네, 자, 우린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를 또 알 수 있죠. 참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본이 돼야 된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쪽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첫 마디가 뭐가 나왔죠? 내가 고치는 것보다 뭐가 우선됐습니까? 가르치고. 자, 저는 이건 패스하고 고치고, 내가 고쳐야 된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가는 말이 먼저 고와야 된다. 아주 좋습니다. 더 나가서 생각하진 않을게요. 네. 자, 날마다 거듭남을 증명해야 된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왠지 못 돼서 안 나온 쪽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뭐를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교묘하게 지금 지금 성경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친구죠. 지금 2주 전에 이제 필사 끝났다고 또 없냐고 해서 출애굽기 필사체 줬거든요. 2주 전에 줬습니다. 레이기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또 그래 좋아요.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쩌자고 주님. 이 자리에 우리 2명만 앉혀서 뒤에 계신 분이 얘기하겠죠. 지금 뒤에 계신 분은 앞에 계신 분이 얘기하겠죠. 지금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방송팀이 원래 항상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좋아요. 실명 거론해야지. 자, 우리 초롱자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쵸. 하기 싫은 거 해야 된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벌써 몇 가지 말씀이 나왔잖아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모르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알아요. 문제는 아는데 그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쳐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오해하지 않을게요. 네. 예. 그러니까 죄송해요. 진짜 여기 썼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B라고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썼거든요. 아까 뭐라 얘기했죠? 참아야 됩니다. 뒤에서 곧바로 뭐가 나와요? 죽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상대의 변화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데서 끝나 있다는 거죠. 적용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상대에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빌립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좀 못되게 말씀드릴게요. 침묵하더라도 찾아와 주십니다. 알고 있는데 더 알아야 된다고 해도 찾아와 주십니다. 교묘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해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 가지 정답을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상대 말에 반응해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아멘하고 즉시로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와. 내가 알려주고 내가 할 바를 알려주고 내가 변화시켜주고 내가 가르쳐주고 해줄 테니까 따라와 할 때 빌립은 즉시로 따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빌립은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부모부터 어디에 젖어 있었다고요? 그리스 문화. 뭐가 세다고 말씀드렸죠? 고집이 세다고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고지식했습니다. 근데 또 수줍어하는 편이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소심하고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귐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제한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지금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빌립은 침착하고 소심하고 사교성이 없고 수줍어하며 고지식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질문하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까? 빌립이 제일 먼저 대답했죠.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하다못해 그것조차도 쓰임받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자마자 지금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라 친구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자신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발견했어 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성경 지식에 해박하다라는 증거로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블루그스에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메시아 같애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증언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언약과 예언의 중심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성경 지식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성경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잘 전도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밀히 따져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자, 1번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베드로. 또 베드로라고 해서 또 베드로. 좋습니다. 2번을 그럼 누구를 해야 될까요? 3번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야고보. 예, 야고보. 4번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안드레. 5번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빌리, 그 다음 6번이 누구라 생각되십니까? 나다나엘, 뭐 그런 순서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지금 이미 초안이 다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바로 이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지금 빌립의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대로 하나님은 증거한 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1분 1초라도 은혜를 더 끼치기 위해 하나님은 순서를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즉 빌립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를 필히 알아야 되냐? 나다나엘을 필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나다나엘이 어떤 자입니까? 설마 여기서 제목이 나오진 않겠죠. 미리 커트했습니다. 지금 설마 제목이 나오진 않겠죠. 나다나엘이 어떤 자로 생각되십니까? 괜찮아요. 빌립만 기억해도 감사합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지냈던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합니다. 즉 나다나엘 역시도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자예요. 정확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소망을 품고 기도하던 자로서 구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던 자라는 것입니다. 자, 즉 나다나엘은 지식이 충만하다 부족하다? 충만한 자였어요. 즉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어떤 조건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다짜고짜 가서 예수가 메시아야, 믿어. 일단 믿고 보면 돼. 몰라도 믿는 게 믿음이야 하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절대 안 통했다는 거죠. 절대 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요?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 될 영혼이 어떠한 자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자이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거 취약합니다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그 때문에 부딪히게 하신다는 거죠.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무엇에 거부 반응이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여기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모르다가요, 고통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이요, 환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무엇이다? 알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나다나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지금 빌립은 예수가 메시아니까 그냥 믿어 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전하는 것은 오히려 거부감만 들게 하고 전혀 설득력이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빌립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미리 준비시키셨어요. 즉 나다나엘에게 전도 방법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나사렛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말한 기록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지금 빌립의 말은 예수님께서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며, 이는 나다나엘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즉 나다나엘의 니즈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나다나엘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으며, 나다나엘이 무엇을 바랬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영혼에 맞춰서 무엇을 전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빌립은 이전에 자신의 고집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빌립은 기쁨이 넘쳐오르죠. 이 기쁨이 넘쳐서 내 입장에 맞추어서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도취돼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전의 성품에 맞추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상대방의 특성을 잘 판단하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의 특성을 잘 판단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가능한 방법으로 나다나엘에게 접근했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유념해야 될 점이 바로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에 머물러만 있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들의 행함 이후에 있을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도 안 된다. 끝까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복음의 내용에 수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중직자라고 한다면 바르게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방법만큼은 획일성을 피해야 됩니다. 방법만큼은 다양화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고백하실게요. 상황화. 선교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변해서는 안 돼요. 영혼의 구원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황화, 상대방의 영혼과 상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용납해 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금요철야 기도회를 사모하고 계세요. 열렬히 사모하고 계십니다. 아멘은 안 나오고 열렬히만 나왔네요. 네.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이, 가정 형편이 이 직장을 내려놓고선 안 되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근데 9시 반에 끝납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자, 그런 분한테 제가 성도라면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시작부터 주여를 그렇게 한숨 쉬듯이 나와버리시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그러지도 않을 건데. 네, 벌써 이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여기 시작부터. 왜죠? 지금 상대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상대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뭘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틀. 여기 있어야 당신은 은혜 받습니다라고 딱 정해버린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안 나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혼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가족들이 또 믿지 않아요. 근데 가족들이 그 생계를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는 상황입니다. 다 9시, 10시까지 일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족 구성원에 계신 분이 나는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고 하는 역사하실 거여서 쓱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가족은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100% 시험이 되겠죠. 그럼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게 상황화예요. 근데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오면 내가 다음날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을 위해서 내가 내 체력을 보존해야겠다고 해서 있는 겁니다.
이건 용납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왜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 과거의 경험을 기인해서 미리 내가 걱정해서 내 몸을 내가 보호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주장하셔서 나갈 만한 환경을 주셨는데 내가 미리 뭘 걱정한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먼저 걱정해버린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죠? 여러분들 복음 왜 전하십니까? 복음 왜 전하십니까? 뭐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뭐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배우자가 되었든 내 부모님이 되었든 내 자녀가 되었든 내 형제자매가 되었든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길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죠. 자, 상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부터 우선돼요? 정해진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아야 돼. 우리 가정이 한 종교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프레임을 가둬버렸어요. 그냥. 여러분들, 가족이 한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거 죄송하지만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한 가정 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가정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정이 한 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혈연보다 더 큰 영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에요? 고백하실게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때문에 하나 되길 원하는 거지. 불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부모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자녀가 교회 안 다녀 이러면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프레임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셨을 때, 예, 연애 감정 있으시잖아요. 사랑했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배려하셨죠? 배려하셨죠? 데이트할 때 밤늦게까지 나를 데려다주면은 옆에 있는 배우자가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시간까지 있냐? 걱정이 되잖아요. 날 데려다주면 나는 좋죠. 근데 상대 못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일할 것을 걱정하죠. 안 하셨습니까? 내가 널 만나주는데 당연히 날 데려다 줘야지. 설마 이렇게. 네. 지금 뭐예요? 사랑을 하면 상대의 영혼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상대의 영혼과 그 상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가 뭐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왜요? 그것은 거짓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인 것입니다. 전제는 무엇이죠? 나만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나 역시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만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당연히 누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니까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영혼이 돈을 사랑하고 이 영혼이 이단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도 존재하고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서 내 입장을 주장합니다. 이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사랑 아니죠. 이건 집착입니다. 나는 나대로 있고 내가 원하는 마치 인형처럼 퍼피처럼 그러니까 이 애완견처럼 있어주길 바란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보통 스토킹이나 집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영혼이 변화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내가 전해준 방법대로, 내가 정해준 때대로, 내가 정해준 그 원하는 모습대로 구원받길 바란다? 이거는 이미 내 욕심이고 이미 내 집착이고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영혼이 어쩌다 한번 교회를 오는데 정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제일 먼저 사랑을 느껴야 될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데려온 순간 끝나버리거든요. 교회 데려온 순간 갑자기 내 자랑이 돼버리거든요. 이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지가 않거든요. 제가 진짜 사실 저는 가정에서 되게 엄한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되게 못된 사람이고 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회개를 진짜 많이 해요. 누굴 보고 회개하냐? 죄송합니다. 저희 큰애를 보고 회개를 많이 해요. 큰애를 보고. 이 친구가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상대한테 배알까지 다 내려놓고 다 맞춰주는 거야. 다. 상대가 그러니까 애니를 좋아하면 애니를 맞춰주고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맞춰주고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렇게 분할 거면은 못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그게 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잘 갔다 이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로 만들기, 목사 만들기. 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깨 올라간 순간. 네네. 와, 왜냐면 이게 제가 솔직히 회개되는 게 이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 쓴소리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또 놀래십니까 그걸로? 지금까지 나한테 한 건 뭐냐? 예, 사랑이라니까요. 아직 할렘 멀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왜 쓴소리를 못 하냐? 자,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할까요? 변화가 중요하죠. 근데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변화보다도 뭘 우선시하냐? 일단 이 자리에 앉아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목표가 뭐예요? 나를 없애고. 근데 저는 사실은 하고 싶고 지금 벌써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못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부가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제자를 만들 거야. 내가 반드시 일꾼을 만들고 장로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진짜 감사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거를 칭찬했더니 아빠 그거 칭찬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지금 예배 때 뭐 하고 있는지 같이 팀하실 때 뭐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데 휩싸인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데 휩싸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은 웹툰 보면 웹툰 본다고 뭐라고 했고 게임하면 게임한다고 뭐라고 했고 다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안 쓰고 받고 있습니까?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죠. 목표가 저보다 더 높은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상대를 배려해 가면서 목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그냥 상대가 와 우리 청소년부가 늘어났어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새 가족이 이렇게 많이 왔어 포커스가 아니라 상대가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상대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 왔으니까 우리 기쁘다 이게 아니라 상대가 지금 다 회장이 되고 그러니까 청소년부 회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데까지 목표를 두고서 거기까지 목표 두고 낮출 수 있는지. 왜 회개했냐면 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갑자기 훅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저 스스로가 제한을 둔 겁니까 안 둔 겁니까? 제한을 둬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얼마큼 희생할 수 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고백하실게요. 목표만 보입니다. 목표만 보이는 것뿐이에요. 지금 내가 얼마큼 희생하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큼 맞춰주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분하다고요? 빨리 거기가 되는 거. 여기에 목표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용납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어디까지요? 목표치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서 나에게 맞추고 일반적인 대중에 맞춘 회귀화를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에게 맞춘 표현과 방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해 주되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제자예요. 대상에 따라서 그들이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성공의 가장 큰 방해자가 되는지, 아니면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지금 이 빌립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빌립의 증거 속에서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비롯해서 예언자들의 글이나 시편, 곧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음은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진실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간과하고서는 성경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즉, 이 세계의 역사와 우리 존재의 참된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대에 붙여준 영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에요. 예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이 영혼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않고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이 교회를 욕할 수도 있고 목사를 욕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적대하는 영혼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적대하는 겉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감히 판단해서 말로 하는 언행 몇 가지 가지고 이 삶은 어떤 거야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세계와 역사의 중심이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의, 그 영혼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진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영혼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상처받기 이전에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붙여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중심되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예요. 왜 이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중심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에게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답을 내리며 함부로 내가 결단해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걸 알기까지 사랑을 행하세요. 그거를 내가 명확히 알기까지 사랑을 행하세요. 근데 이 사랑을 행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위로가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상급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아주는 거, 내가 인내해주는 거, 내가 정말 죽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다 헛되지가 않겠죠. 다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내가 1분을 참았어요. 10,000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2분을 참았어요. 20,000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시겠습니까? 근데 한 5일이 지났더니 이제 참는 걸로는 적립이 안 됐어요. 근데 참는 거에 더해서 사랑의 언어를 했더니 50,000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언어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근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사랑의 언어 정도로는 적립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 실질적인 행함을 했더니 적립이 되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 하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전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참는 거 정도도 상급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시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기 원하면 말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사랑의 행동을 하길 원하면 이 사람 맨날 받아버릇하는데 또 해야 됩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해줘봤자 나 이거 해주면 너 이렇게 올 거야, 올게 하고서 안 왔는데 또 내가 그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됩니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바뀌는 과정입니다. 요지부동인 것 같지만 흔들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용어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변화되는, 응답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상급받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빌립처럼 소극적인 성격이고 사교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미 진단이 끝나서 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헛되다고 이미 답이 내려졌을 수도 있어요. 또한 내 성격이나 형편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닐 만한 이유,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만한 이유가 훨씬 허다하게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깨어있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염두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성령의 불로 뜨겁게 된 상태에서 주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전도의 기회는, 정확히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응답되는 주님의 때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빨간색 볼을 보시길 바래요. 이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내 세계에 쌓여 있다가 갑자기 그 영혼 앞에서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세상 속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그 앞에 있는 누군가 보여서 왠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전한다? 불가능합니다. 인내조차 힘들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믿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빌립은 성경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그러한 빌립은 평소에도 이렇게 전도에 필요한 성경적 지식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즉시로 따를 수 있었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필요하다는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담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고백하실게요. 묵상하고 지금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빌립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지식에 해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식이 많고 계산도 빠른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알아서 예수님이 찾아오고 불렀을 때 아멘 순종하고 나고 그 뜨거움도 체험했는데,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둔감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늘 항상 뜨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빌립은 이전에 무엇에 휩싸였다고요? 지식 가운데 매여 있었죠. 지식 가운데. 근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이었습니까? 능동적이었습니까? 수동적이었죠. 그래도 예수님이 왔을 때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변화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변화 받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지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업앤다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한결같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거 이미 실패한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보여준 인물이 빌립이에요. 자, 지금 빌립은 잘 알고 있죠. 적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적용도 했죠. 근데 한 번 적용했다고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신적인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자신이 가진 능력, 재능, 소유, 자랑거리를 기반해서 신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빌립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의존했어요.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 중에 특히나 지식을 의존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의 능력보다 먼저 계산부터 하고 본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 습관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나 역사조차도 정량화하거나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의 제목을 쓴다는 거예요. 이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로 감사해서 노트에 감사 제목을 써내려고 하고 그러한 책들이 여러 권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더 굳건히 해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겠죠.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 눈에 보이는 그림, 글의 항목들, 단어, 문장수에 예민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이 내 자신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즉 감사 제목이 쌓인 것이 무엇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자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마음은 어떠할까요? 공허하다는 거죠. 자, 감사의 제목이 5건이 쌓였습니다. 그럼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뭘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채워져야 될 거리들이 수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응답이 필요해, 저게 응답이 필요해, 난 이걸 감사의 제목으로 쓰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따른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옛날 거.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수치. 그러면서 이건 또 나의 무엇이 되고 있어요? 자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 가족, 누군가에게 남편이나 누군가에겐 자녀,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부모님이 평안을 되찾았다. 평안을 되찾았다. 이러한 감사 제목이 큽니까? 작습니까? 아니면 아직 내 배우자의 신앙, 내 자녀의 신앙은 없거나 연약한데 하면 은혜를 주셔서 100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이 감사의 제목이 큽니까? 정직하도다. 뒤에서 차마 크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앞에 있는 분들 다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왜죠? 솔직히 얘기 못했지만 어디가 크세요? 평안입니까? 100억입니까? 곳곳마다? 네. 자, 평온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문제이고 100억 건물은 평생도록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기왕지사 평온은 언젠가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이 후자가 더 큰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제목은 한 가지씩이니까 어차피 동등한 정도의 감사인 것입니까? 어떤 누군가는 순간적인 평온함이 깨져서 삶을 끝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즉 평온이 일상인 사람에게야 별일 아니겠지만 매일매일이 전쟁터고 매일매일이 괴로움의 연속이며 그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던 중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에게 찾아온 오랜만의 평온이라는 것은 건물 100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무수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평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 평안이라는 것을 되찾기를 바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죠. 계산적이다라는 것은 수치적인 데이터로 정량화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떠한 정적이거나 영적인 부분의 경우 이렇게 수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사회과학. 사회과학이라고 말할 때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하면서 과학적인 방법, 즉 양적 연구를 하여 주로 수치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일반화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사회과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로 수치를 통해서 일반화한다. 예, 이 정도만 한번 따져볼게요. 그렇다면 사회과학 안에 아이러니하게 뭐가 들어가냐? 사회적 규범과 문화가 들어갑니다. 사회적 규범과 문화라는 것은 정량화, 수치하기 쉬운 주제입니까? 어려운 주제입니까? 어렵죠, 당연히.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나온 수치가 2024년도에 동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2020년도를 절대성을 부여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참고자료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절대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화하려는 시도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을 절대성을 부여해서 정확하게 수치하고 계산하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은 자신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계산적으로 먼저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못 벗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립이 지식이 있어요. 지식도 성경 지식입니다. 은혜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적을 경험했어요. 네. 그에게는 우리가 흔히 원하는 말씀을 많이 알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길 원합니다. 이거를 빌립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이 늘 빨라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영적인 것이 성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올해 기업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근데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반드시 이렇게 권면합시다. 지금 권면하실게요. 우리 반드시 성령 충만합시다. 이거예요, 이거. 지식도 지식이지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이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양육할 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많이 괴롭히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냐 지금. 자, 가르칠 자가 기도하는데 배울 자가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가 나왔지만, 자, 믿음으로 지금 삼켰습니다. 자, 지금 전 삼켰습니까? 드러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뭐하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드러낸 순간 이미 허당이죠. 허당이죠. 기도해야 돼요. 예,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사실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계산은 늘 빠른데 이미 영적 체험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영적인 면에서 둔감해서 뒤처지는 모습이 매우 안쓰러웠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빌립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계산적인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어진 시험은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던 일,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직전입니다. 지금 그에 앞서서 빌립은 예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 그 누구에게라도 악의를 가지고 시험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악한 의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선하십니다. 크신 뜻이 있으세요. 그 시험에서조차 은혜가 있고 여호와 이레가 있으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신앙을 더욱 동독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친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은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을, 맞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시험이에요. 우린 무엇으로 화답해야 된다고요? 방금 그걸로 화답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게 많은 빌립이에요. 당연히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죠.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그러한 선물로 인해서,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서 정작 그 은혜의 수혜자인 빌립이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뭘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로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걸로 시험이 왔어요. 무조건 아는 것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어디에, 누구에게, 언제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즉,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을, 이 아는 지식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아는 게 힘입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왜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이 아는 게 힘입니다. 근데 모르는 게 또 약이잖아요. 어느 쪽이십니까? 몰라도 좋을 게 있잖아요. 괜히 알아서 근심 있는 게 있잖아요. 모르고 넘어가는 게 어때요? 속 시원하십니까? 나는 마음에 근심이 떠도 아는 게 낫다.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하다. 옛말에, 맞아요,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역시 같은 의미의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전제가 있죠. 세상에서는 결국 피곤한 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만사가 수고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약이 되지만 사실 약이 안 되죠. 마음에 거리낌이 존재하죠.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인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관찰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세상이 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안식을 허락하셨을 때만이 쉼이 있죠. 그것 빼면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일에 열중하게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몫이 되거나 인간의 행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알면 알수록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만족함은커녕 부족함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정신 못 차리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시기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급여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처음에 급여가
처음에 급여가 200이었습니다. 200이었어요. 정확히는 이제 인턴이었을 때는 이제 70%만 받았으니까. 인턴이 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원을 원하죠. 정직원 처음 월급 받았을 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죠. 할렐루야 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200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청년 결백하신 분들, 200으로 살 수 있다는 이 표정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300을 받습니다. 400을 받습니다. 500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눈이 죄라고. 위에 이사님들, 부장님들 보니까 뭐를 걸치고 있어요? 명품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명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도 몰랐습니다. 1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제 자랑을 들어보니까 무슨 착각이 드냐? 성공을 하려면 뭘 둘러야 돼요? 명품을 둘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저도 명품 하나 갖게 해주세요.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근데 좋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에서 가방 명품을 선물해 준 거예요. 기쁜 거죠. 기쁜 거죠. 아직도 기억하는 브랜드지만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이 브랜드가 있어요. 구모 브랜드가 있죠. 구모 브랜드가 있죠. 처음에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근데 또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갑자기 부사장님이 더 좋은 명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임 팀장이 더 잘할 수 있겠지 하는데 갑자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더 좋은 명품은 무엇입니까? 근데 몰랐는데 명품에도 뭐가 있어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감사했던 것이 지금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알면 알수록 감사가 아니라 뭐만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알면 알수록 피곤해지더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감사가 아니라 삶이 피폐해지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감각이라는 건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문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길 바라요. 지금 전도서 말씀 보면 눈은 보아도 뭐가 없다고요? 족함이 없어요. 우리들의 눈은요, 같은 것을 보는데 금세 실증을 냅니다. 언제나 신기하고 다양한 것을 갈망해요.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의 귀에는, 그러면 제 팀원들은 저를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했겠죠. 근데 제 귀는 어디에 열려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즐거운 노래, 곡을 자신의 선호도에 맞는 노래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불허한 소리를 듣습니다. 나를 격려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곧장 그것을 실증내하면서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귀는 전혀 만족할 줄을 몰라요. 실증을 내며 가장 즐거웠던 것까지도 어느 순간에는 가장 불쾌한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던 것이 오히려 부족함이 돼버리고 만족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던 것이 오히려 나의 부족함으로 갈급하며 사실상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지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적 호기심은 계속해서 신기한 것을, 계속해서 모르는 영역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는 왜일까요? 아직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호기심은 채워지고 채워질수록 더욱더 예민해집니다. 어느 면에서요? 나에게 없는 쪽만. 내가 가진 게 90이라도 없는 거 10이면 어디에다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이 10. 그럼 이 10을 치워서 100이 되면 만족합니까? 안 만족합니까? 갑자기 내 그릇은 200이 돼버린 거죠. 더 투정을 부리면서 달라, 더 달라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은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채워놓고 계산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미 족한 줄 알고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음을 갖고 더 영적인 민감함과 섬세함을 갖도록 더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의 군중들을 먹일 양식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하겠다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은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1데나리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2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의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 5일제로 따지면 200일은 약 10개월 정도로서 계산이 돼서 즉 약 10개월의 봉급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와 많은 돈이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구입할지라도 모인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배가 돼도 어느 정도 분배되는 거예요? 소량만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즉 200데나리온의 돈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게 빌립의 계산입니다. 즉 빌립은 나름대로 가장 최소한도로 계산해서 말을 한 것이 맞아요. 이 무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필요들을 준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의 질문을 받자마자 원래 소극적이었던 자신의 성품과는 달리 재빨리 비용을 계산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산력이 부족해서 지적인 빌립을 제자로 삼은 것입니까? 계산을 못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계산이 필요한 부분을 채우라고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는 어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리들로, 이과생들로, 과학자들로 다 채워졌어야 되죠. 바로 여기서 사실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미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착각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성들이 필요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나는 뭐 피아노라고 하면 또 네, 다른 예를 들게요. 괜히 또 시험 들라. 나는 계산이 빨라서 재정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재정부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빠르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달란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쓰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연중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필요로 여긴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내가 필요해서 나의 이 달란트를 쓰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마치 이 부분이 주님께서 필요로 부르신 것이냐 나의 공로와 의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능력을 필요로 여기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그 영역 이상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게 필요해서 나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빌립의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을 고양시킬 만한 일들을 많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빌립은 주님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헤롯 안티바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역사가 그러했어요. 이렇게 빌립은 자신의 계산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고 경험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의 시험 앞에 주님의 권능보다 나의 계산, 나의 지식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 계산이 필요해서 물어보셨어. 내 지식이 필요해서 물어보셨어. 라고 나도 모르게 내 무엇을 지금 주님의 역사보다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보다, 주님의 이적보다 내 계산을 그 위에 올려놔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맞는 상황이나 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외로 무언가 하나 섬기면 여기서 섬기는 데서 갑자기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섬기는 걸 주셨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영역에서 내가 왕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 섬기는 영역 가운데 누가 들어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갑자기 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까. 내가 필요해서 여기 세워주셨으니까 갑자기 내가 왕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착각이죠. 내 무언가 필요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잊고서
갑자기 내가 왕이 되고 내 비유를 맞춰야 되고 내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빌립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영역이 있을 때 계산만 하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면, 내 필요가 있어서 내가 우선되고 내가 중심된 사람들로 허다했다면 기독교는 초기에 소멸됐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빌립은 지금 믿음보다 지식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빌립은 믿음보다 자신의 계산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 비해 고백하실게요. 증거를 더 원했습니다. 굉장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지식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뭘 원하고 있다고요?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증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빌립은 고백하실게요. 믿음보다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니까 계산만 되면 끝날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을 의지하고 계산이 앞선자여서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증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증거 뭘로 볼 수 있죠? 믿음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계산을 해서 믿음은 싹 빼고 뭐만 바르길 원해요? 증거만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지식이 충만했던, 지식이 풍부했던 지식인 사도 빌립입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남들보다 타고나게 배웠습니다. 자신의 계산을 뛰어넘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고백하실게요. 믿지는 못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체포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바로 이 앞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했어요? 7절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바로 그 다음에 빌립이 곧바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 내가 믿겠습니다. 너가 지금 나 봤잖아. 하나님 본 거야.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공교롭게도 계산이 빠르니까 이걸로는 못 믿겠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고 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약속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지, 내 계산이 안 돼서 증거 보여달라, 내 계산대로 해달라, 내가 생각한 이거대로 역사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물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 성품, 인격을 예수님께서는 생활로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미 수도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수도 없이 증거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빌립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고백하실게요. 바로 지금, 맞아요. 바로 지금 성령님으로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거나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언변이 유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무지한 자, 이 빌립과 같이 무지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무모하게 아멘 따르세요가 아닙니다. 무마하면 안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사리 판단,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일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계산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막 당황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익숙한 옛 생각, 옛 성품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고백하실게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미 나에게 알려주셨고 이미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에게 명하신 나에게 뜻하심에 책임감 있고도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하신 대로 해결해 나가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삶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 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 주어진 이 상황을 전혀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우리가 경험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익숙하게 나의 옛 성품이 나오고 있고 우리 익숙하게 인간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알게 하셨는데 이걸 자꾸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알아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서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오늘 빌립처럼 증거를 보길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면 움직이겠다, 보여주면 따르겠다라고 무지한 자를 나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빌립은 이처럼 소심하고 계산적이며 실증주의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다른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고 육성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거보다 앞서지 마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생각조차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우리 표정에서부터 은혜가 돼야 된다. 표정에서부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나는 것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목사님,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큽니까? 내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요? 난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올바른 상태일까요? 문제가 있는 상태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드러내고 이기적인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진실로 빌립을 보시길 바래요. 빌립은 이전에 지식인 빌립이었던 거 맞습니다. 빌립은 이전에 계산하는 빌립이 맞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사도로서의 빌립으로 변화되었어요. 빌립은 허다하게 혼났습니다. 빌립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에서의 부활과 승천,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빌립의 특징은 지식이 풍성한 반면에 소심하고 이해타산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은 이러한 빌립의 특성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은 활용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지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제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 돕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마음이 차가운 거, 모른 척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적이고도 개인적인 경험과 계획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셔야 돼요. 나의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걱정 때문에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과 질문과 답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깨부수고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장점과 특징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제물로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인 사도 빌립은 비록 소심했지만 그리하여 계산에 갇혀서 스스로의 계산에 갇혀서 정작 무지한 자로서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는 자로 기록이 되었지만 성령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담대한 사도로 변화되어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담대하게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성취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에 나아가는 담대한 발걸음을 통해서 주를 위해 끝까지 죽도록 충성된 청직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러니 바로 꺼놓기는 결국 무엇이죠? 마저 우리 선포하고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이 안 돼서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지식인입니다. 내가 아직 계산적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정도로 얼만큼 인내하고 얼만큼 참아왔고 얼만큼 희생했는지를 알고 있는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이거를 다 빼길 원하세요. 딱 하나가 가득 차길 원하십니다.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만나길 원하느냐? 그 영혼이 정말 변화되길 원하느냐? 아니면은 너가 생각한 뜻대로 움직여주길 원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계획과 생각까지 다 벗어버리고 어떤 종교의 틀까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인해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나의 계산과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